구약성경 404쪽, 구약성경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 볼륨하고 좀. 오늘 이 룻기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좀 줄여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각자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는 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만나보고 경험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폼하고 틀리죠. 사람을 만나보면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각자가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은 뭐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도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만난, 자기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같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자기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나오미나 이런 그 룻, 이런 여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또 그 평상시에 생각하고 지냈다가 이제 이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만난 그 하나님 너무나도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이상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대하는 이 보아스의 태도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같이 한 식탁에 룻을 초대를 하고 있어요.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이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한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맛 떨어진다라는 말 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을지 몰라도 누구랑은 정말 보기도 싫고 같이 밥 먹고는 더더군다나 싫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같은 밥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제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얹히죠. 그런 것처럼 한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도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욕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그 예수님이 같이 그들하고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예수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보아스가 이 룻을 초대를 해서 같은 식탁에 앉힌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고 또 가난한 자고 또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처지에 있는 여인인데 그런 사람을 이게 자기 옆에다가 두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부담들을 다 떨쳐내고 이 룻을 초대를 합니다. 그만큼 보아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열린 사람이고 믿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요 마치 어떤 그 외인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지금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이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그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또 이제 건드리면 금방 그 찢어질 어떤 그러한 연약한 그런 뭐 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룻 같은 경우랑 나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망하고 남편 다 죽고 지금 완전히 처지가 완전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지금 돌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진짜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정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지금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어떤 분한테는 엄청난 어떤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지금 이 나오미랑 룻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러운 입장이잖아요. 뭐 지금 주워 먹는 입장이니까 남의 밭에 와서 뭔가를 주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내 식탁으로 사람을 이렇게 초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어떤 그 식탁에 내가 같이 앉아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같이 앉아주고 아니면 이렇게 초대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앉아서 뭔가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문을 여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를 이렇게 룻을 이렇게 초대하는 이 자체가 그만큼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세밀하고 또 세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는 눈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보아스가 이미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벌어진 이 일들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보아스가 그 아비멜렉과 함께 그 친족이기 때문에 그 집안사 이런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 전해 들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전해 들은 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져주고 있는 거죠.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보아스와 같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바나바와 같아야 되고, 구약에서는 보아스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거예요. 그죠? 보아스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만큼 굉장히 그렇게 어떤 그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뭔가 이렇게 좀 싸매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교회들은 뭐랄까요? 좀 따뜻한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죠. 같이들 밥을 먹는다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쩔 때는 이제 같이들 밥 먹다 보면은 그 사람은 참 침묵이 무섭잖아요. 그죠? 같이 먹다가도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10초, 20초만 침묵이 흘러도 참 불편해. 그죠? 그래서 헛기침도 좀 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들 힘든 게 사실은 그 식탁 교제긴 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밥을 먹는다는 거는 더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보아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사실 보게 되면 참 굉장히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챙겨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7절,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냐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꽂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일부러 몇 개씩 빼가지고 그냥 흘리라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이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지금 룻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17절 말씀 보면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그랬어요. 한 에바가 보니까 2말 정도 돼요. 한 말이 한 18리터, 한 20으로 치면 한 4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자가 아마 들고 가기는 40리터면은 무겁죠. 굉장히 무거운 양인데, 지금 이 룻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걷어가는 그것이 40리터면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룻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뭐가 있죠? 그 속에는 한 에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흘리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게 있죠. 그죠? 이 본문에 보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우리도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해밭쯤 거뒀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거둔 것이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리게 했던 그 이삭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이쁜지, 그죠? 우리가 뭘 보시고 그렇게 이쁜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흘려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 같지만 지금 이 룻은 지금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룻은 지금 못 보고 있고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속에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지금 챙겨주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룻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챙기고 인도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얻었던 그 많은 그 떡들 속에, 그 알맹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밤에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 속에 보면 참 사사시대인데, 그리고 여자를 우습게 알고 과부와 고아를 우습게 알던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도 레위인의 뭐 첩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이야기들 속에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은혜가 없고 얼마나 잔인한 그 시대인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룻에게 임한 이 모습은 그야말로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삶에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또 밀어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룻을 지난주에도 효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룻이 나오미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또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제 볶음곡식을 다 챙겨주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을 때 그 곡식을 남겨놨다가 그거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또다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걸 보게 돼요. 18절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가 이제 이 룻이고, 그리고 자기를 주기 위해서 챙겨가지고 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저희 사모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이 보면 식사하다 보면 꼭 집에 있는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이거 우리 애들 주면 잘 먹을 텐데 하면서 그걸 꼭 챙긴다든지. 근데 아빠들은 그냥 먹기 바쁜데 엄마들은 보면 좀 약간 자식들 생각들을 많이 해서 뭔가 좀 챙겨가려고 하잖아요. 챙겨가는 거예요. 그 남의 어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거,
심지어는 뭐 개 키우는 분들은 자기네 집 개 주려고 뼈다귀도 챙겨오고 뭐 그 음식점에서도 그러잖아요. 은박지에다 싸가고 오고. 그런 걸 보면 챙긴다라는 게 사실 그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미우면 뭐 그런 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오미에 대한 그 룻의 마음이 참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럼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랑 맞먹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무서울 게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극히 섬기는 모습을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듯 보여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효에 대한 이야기가. 룻의 이 어떤 그 부모를 공양하는 이 모습도 하나의 효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자기 이 며느리 룻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걸 보면 아마 대단한 그런 뭐 또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뭔가 이 친족 중에 있었지만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가정 속에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바로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어떤 그 결혼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 두 사람이 이 작전을 이제 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이 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이 자식에게로, 부인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이 과부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마치 만약 동생에게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서 그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같은 경우에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도 남은 게 없고. 근데 지금 이 모든 그 빼앗긴 땅과 이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나오미의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바로 이 엄청난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과연 누가 이런 여인에게, 이런 지금 완전히 망한 이 사람에게 가서, 그것도 친동생도 아니고 먼 친척인데 누가 이 일을 해주겠냐는 거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엘로서의 자격은 되지만 섣불리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서 결국 이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했던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손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 왔고
내가 그동안에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달라요.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도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에 알던 하나님보다도 그 상상 이상으로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상상의 어떤 그 크기보다 더 훨씬 큰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삶의 키예요, 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보아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예요. 내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동서남북을 봐도 정말 내 상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저도 상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딱.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이끌고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보아스를 놓고 우리도 한번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